계속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죠. 생명 있는 사람을 할 때 첫 번째 시간에는 뭘 얘기했냐면 영적인 관심과 지각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열게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마귀의 존재, 영적인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세상을 미워하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스르고 싸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인격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생명 있는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 있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생명 있는 증거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가진 생명과요 거듭난 생명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같이 온 이 생명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아래 살다가 그 죄 가운데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대적으로 티가 나도록 죄를 잘 짓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참 나쁘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50보 100보입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높은 산 위에서 보면 사람들이 고만고만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큰 죄고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나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세상이 혼란할 것 같아서 일반 은총을 베풀으셔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덜 짓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질이 훌륭해서 나쁜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죠.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난 이 생명은 특징이 뭐죠? 죄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 생명은 죄 있는 생명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생명이죠. 거듭난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죄로부터 용서받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죄가 있는데 죄로부터 용서를 받죠. 오늘 14절에서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가리시고 덮이시고 용서하십니다. 자, 죄가 덮어진다니까, 가려진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옷을 벗어서 이 컵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죄가 보이지 않죠. 그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덮어지고 가려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신비한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토설하면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종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죄와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경 우리에게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뭘까요? 단지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ing,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죄를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생활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죠.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정욕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인 거죠. 또한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화려함과 찬란함, 외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학벌을 추구하고 좋은 직장을 추구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 보세요. 다들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도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가 도드라지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낮아지는 것이죠. 다들 다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 종이 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너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생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는 생명입니다. 분명히 나는 살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생명이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죄의 종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생명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한자죠. 중생이라는 거듭중자를 쓰죠. 생은 생명생자를 씁니다. 거듭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무슨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죄가 용서된다,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 용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한 번 죽었다라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죽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도 않아야 되나? 그리고 탐욕에 대해서 굴복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죠. 끊임없이 우리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의 현실과 신앙이 괴리가 돼서 떠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실에서 죄를 짓는데 신앙생활과 현실이 떠버리는 거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를 향하여 좋아하던 습관과 정욕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되면 죄를 짓지도 않고 착한 생각만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 생명이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씨앗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거죠. 믿자마자 씨앗이 갑자기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죠. 성경 우리를 과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믿고 나서도 죄를 경험합니다.
옛 소욕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성도는 우리 속에 일정한 정도의 정욕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소속과 지위와 신분이 영역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길을 옮겨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라가 바뀐 거잖아요. 흑암의 권세라는 나라에 있었는데 아들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적용되는 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마귀의 나라는 정죄를 합니다. 끊임없이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근데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적용이 됩니다. 죄가 지었지만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면요, 우리나라 사람이어야지만이 우리나라 국민이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도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합니다. 근데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해요. 미국 가다가 미국 영내에 들어가서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낳아도 그 사람은 미국 아이가 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갖게 돼요. 왜요? 미국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와 세상에 대해 죽었다. 이게 뭐라고요? 그것은 소속과 신분과 지위가 바뀐 것이죠. 마귀의 집안, 마씨 집안에서 하나님의 집안으로, 하씨 집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바로 소속과 지위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죄도 경험하지만 근데 소속이 옮겼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거죠.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정죄만 있었거든요. 심판만 있었거든요. 저주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소속과 지위가 신분이 바뀜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의 은혜, 이것을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욕이 있잖아요. 이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특급 열차에 어떤 청년이 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차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더 필요해서 청년 같이 화투 칩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화투 칠 손이 없어요. 손이 없다니, 저는 제 화투 치는 손을 예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투 칠 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가 상태에 있을 때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킨 대로 살았습니다. 분명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있기도 하죠. 근데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왜요? 계속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영역이 옮겨졌잖아요. 죄가 왕노릇하는 데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데로 옮겨졌기 때문에 죄를 분별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평강은 은혜가 만들어주는 평강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은혜인데, 은혜라는 게 뭐냐면 자격이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평강이 생기거든요. 죄 용서도 생기고 영생도 생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면서 내가 죽어도 내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은혜, 평강.
자격이 없을 때도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얼마나 배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아파트를 간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집 두 채가 있었는데 한 집은 크고 한 집은 작은 아파트가 있었대요. 엄마랑 얘기하는데 이 집을 팔아버려야겠다. 왜냐면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팔아야 됐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는 거죠. 왜 그래? 엄마 아빠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빠 큰 형한테는 유학도 시켜주고 돈을 많이 쓰지 않았어. 나한테 쓴 게 없다는 거지. 그 둘째 작은 집 내가 놔줘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얼마나 배짱이 있어요. 그렇죠? 아들로서의 배짱 있는 거죠. 사실 아들이 한 게 뭐가 있어?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태어나 준 것밖에 없는데 그 배짱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격이 없을 때도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함과 보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있어도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은혜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평강스럽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정욕이 있어요. 근데 정욕과 이 새로운 신분이 충돌이 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성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게 성도죠. 나한테 정욕이 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옮겨진 백성이기 때문에 충돌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싸워보셨어요? 내 안의 정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싸움을 해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법이 이전의 법, 그렇죠? 마귀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적용하는 법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유혹이 일어나지만 죄 아래 갇혀 있지는 않아요. 왜요? 죄 아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가 일어나죠. 성화. 여러분 우리는 성결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 교인으로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는 죄를 덜 짓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죄를 덜 짓냐면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죄를 덜 지어요. 우리 보면 죄를 지으면 내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사실 덜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선을 행하면 뭔가 남을 도와주면 어때요? 굉장히 기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훌륭하다 윤창서. 야, 너는 남과 달라.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기쁩니다. 분명히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주된 힘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성화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선을 행하는 의도가 달라요. 의도가 아까는 자기 중심성이었는데 예수 거듭난 성도로서 진정으로 성화된 사람의 의도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의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아까 그랬죠. 오늘 주된 이야기가 뭡니까? 죄와 세상을 향해서 죽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이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룩을 향해서 가고게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데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남 눈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속과 지위와 신분이 온전히 달라지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면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성품이 바뀌게 돼요. 금방 바뀔까요? 아까 그랬죠. 씨앗이 심겨진 거죠.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 할 만큼 정말 천천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재단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지,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핵심 요소는 우리가 결단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 거룩할 성, 영자를 쓰거든요. 거룩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성령이라 그래요. 여러분, 2인 삼각경기 해보셨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해볼 때 2인 삼각경기 하면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2인 삼각경기를 잘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과 같이 발을 묶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면 넘어져요. 우리가 먼저 가려고 해도 넘어지고요.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령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거슬러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면 죄를 거슬러 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명령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죄를 거슬러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을 거슬러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는 능력,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에 앉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되죠. 성령이요, 우리에게 내주에 계시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 하면 어떻죠? 보통 병을 고치고 보통 기적을 행하는 성령을 구합니다. 제가 1990년대 신학을 했는데요. 그 당시 19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 운동이 대단했어요. 그 중에 성령 운동은 뭐냐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귀머거리였대요. 그러니까 축농증으로 인해서 귀가 먹었는데 귀가 들리질 않았대요. 근데 수술을 할 수 없는 귀머거리가 된 거죠. 병원에서 손을 댈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분이 귀가 어떻게 열렸냐면 부흥이 하다가 귀가 열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 운동하면 병 고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도 병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가장 핵심 운동은 뭐냐면 성화거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그분의 성령을 충만하게 강구하다가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로지 병 고침과 그 기적을 행하는 성령만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죠. 이 성령 운동은 사실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병 고치기를 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픈 분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병을 고쳐야죠. 또한 뿐만 아니라 성령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맨날 능력만 구하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성령을 인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성령을 구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대해서 그분에게 붙잡힌 사람을 쓰임받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쓰임받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이 시대의 사명이에요. 왜 새로운 생명을 주셨겠어요? 왜 마귀의 집안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집안으로 왜 옮겨 놓으셨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선한 일에 능력 있는 친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양자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대 나라에서 양자 입양식을 할 때 7명의 증인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들이 양자가 될 때 보증이 서진답니다. 상속에 문제가 생기면 그 보증이 나타나서 이 사람 양자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고 보증 서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지, 나 하나님이 영접했지, 그러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것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둠보다 빛을 좋아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라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를 영접했지 이러면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지, 그걸 확신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지? 라고 점검할 수 있다 그래요. 또 세 번째가 바로 이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이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도 나오고 또한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감리교 창시자였던 조한 웨슬레가 올드스게이트에서 성령을 경험해요. 그게 어떤 거? 양자의 영을 경험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그가 거기서 경험해요. 그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조디 휘트필드라는 10대부터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일기를 보면 요한 웨슬레처럼 그렇게 정말 성령의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흥이란 게 뭘까요? 숫자가 늘어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충분히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로 믿냐면 성경에서 예수결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발목 신자가 있다 그래요. 무릎 신자가 있고 허리 신자가 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정말 깊고 넓거든요. 정말 우리가 협소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발목만 담그고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넓게 사랑하고 얼마나 깊게 사랑하고 높이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것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요, 목회하면서 소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높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서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는데도 노래할 줄 알고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뭘 더한다고 교회가 좋아지겠습니까? 뭘 뺀다고 교회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교회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이 우리가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이 뭐냐면 그것을 그 지점까지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느끼고 그러면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주던 영광이 있거든요. 존영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드러날 때 베드로서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이라 그래요. 분명히 우리는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맞닿은 그런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와 휘트필드가요, 그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요, 그 위대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옷에 이 겉에 가죽이 꿰매져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써져 있냐면 그 영적인 경험을 써 있는데 단순한 말이에요. 희락, 기쁨, 즐거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죠. 은혜의 바다에 발목 정도로 담궈서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데려가고 싶은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단지 구원 받은 다음에 조개 껍질 먹고 그 정도에서 끝나시려고 하지는 않으셨겠죠. 좀 더 깊은 은혜의 바다를 우리 데려가기 싶으신 거죠.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리워야 되는 것이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면 우리는 안전과 견고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안전한 마음이 듭니까? 하늘에서 오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느끼면 정말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대고요,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야,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늘에 맞닿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는 눈물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애습관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대망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할 때가 언제죠?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언제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졌을 때 예수님을 대망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지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픔이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슬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내 안에 연약함도 있고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많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데도 너무 아픔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하면서 그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어때요? 다 내 자식, 내 손자까지 잘 되고 잘 먹고 거기에 온통 이야기가 거기 다 꽂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맞다는 그런 간격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정말 목마르게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뭐예요? 생명의 증거와 표시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